이 4장 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를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 장로님이 따님을 시집 보내면서 신혼여행을 떠날 때 따님에게 성경 구절을 자기 딸에게 성경 구절을 적어줬는데 이 성경 구절을 적어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훌륭한 아버지죠. 시집가는 딸에게 뭐라고 적어줬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런 말씀이니까. 우선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자기의 딸과 사위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살면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두려움이.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 좀 제목으로 정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그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같은 말씀이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이 13절, 16절, 그죠? 14절, 16절이죠? 이렇게 3구절 계속 나옵니다. 자, 굉장히 신비한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나는 누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상호내주라 그러는데, 상호내주. 신학에서. 아주 신비한 거죠. 예수 믿으면 그냥 뭐 변한 거 있나? 똑같은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뭐가 변했나? 네,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능하신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세요. 내 안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새벽기도 오셨는데 혼자가 아니죠. 여러분 누구랑 함께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과 하나님 밖. 다 물론 하나님 안에 있지만은 믿지 않는 세상도 여기서 하나님 아니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럼 나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의 3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13절에는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해요. 2번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믿고 시인한다면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조금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잖아요. 그죠? 나는 믿는다. 그 고백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역사를. 3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요. 이 3번째 이 16절 말씀은 요한일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3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3개가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 이 3개는 하나의 짝이에요. 하나의 짝. 이게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똑같은 말이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연결을 해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으면 누가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게 되고,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찾아오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외아들까지 보내주셨구나. 그 사랑을 내가 절실히 느끼게 돼요.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면서 살게 해줘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게 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이고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증거. 이 세 개가 나누어질 수 없어요. 이 세 개는 같은 거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줍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계속 요한일서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함이 옳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충만은 뭡니까? 흘러넘치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예? 이게 충만이에요. 그 사랑이 충만하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옆으로. 내가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냥 다 고갈돼 버리면은 뭐 줄 게 어디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이렇게 충만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사랑이 나를 흘러 넘쳐. 헬라어로 플레로 우리말로 충만하다고 번역했어요. 충만하게 흘러 넘쳐가지고 그 사랑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흘러가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특별히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은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 뭐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아주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그거는 어떤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 번 안 미워해 본 사람 있나요? 한두 번? 화도 나고 미워하고 그럼 뭐 다 우리 지옥 갑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까? 한두 번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삶이 습관화되고 반복적으로 습관화돼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항상 남을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삶이 굳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굳어진 사람. 남을 미워하면서도 회개하지도 못하고 죄책감도 갖지 않고 계속 삶의 방식이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 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도 사랑도 이야기했죠. 행함이라고 더 큰 걸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가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9절에서 21절에 또 한 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와 그의 형제를 사랑하리라. 아멘. 보이는 바 형제 자매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놀라운 외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지만은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죠.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관계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에게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절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이. 특별히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은행이나 어디 이런 데 가서 민원 따위 앉아있는 사람들 한 2, 3시, 3시 이쯤에 한번 가보세요.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사람이 하루가 시달려. 사로증이 시달려. 좀 이해를 해야 돼. 어떤 데 가서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부탁을 해도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를 확 나죠. 근데 물론 그 사람도 직업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해를 해볼 만한 게 사람에게 시달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목사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오색찬란하게 다양한 사람들하고 내가 한번 여러분 상담하면 까무러쳐 죽을 거예요. 예? 누가 나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안 가면 내가 누굴 통해서 한 번만 들어도 여러분 미칠라 그럴걸요, 아마? 예? 미칠라 그러겠어요? 안 미칠라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미칠라 하더라고. 누가 뒤에서 나한테 뭐라는 소리 한 번만 들어도. 매일 듣고 사는 사람이 목사예요. 매일 듣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자, 그래서 여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랑은 자동적으로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니까 이제부터 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네, 지금 말한 게.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화도 나고 미움이 생기죠. 제 마음속에도. 그게 어떻게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어떨 때 막 화나게 하는 미운 사람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돼요? 늘 자기를 쳐서 죽여서 복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외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나도 내가 내 죄를 십자가의 그 주님의 죽음으로 용서받은 주제에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주제에 내가 저 사람한테 조금 기분 나쁘게 한 걸 그걸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다시 그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바로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시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도 용서받은 자로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과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매일 강하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느끼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의로 심판날에 만남을 이루게 하리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아까 그 온전한 사랑이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쫓겨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쫓겨나가요.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영생을 얻었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고와 질병과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죠. 많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해요. 스트레스로도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병들게 하고, 마음이 병들면 우리 육신이 다 병드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강하게 확신하는 거예요. 믿고 확신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인간의 실존으로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참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어떤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진짜 100% 사랑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내가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해, 확신하지 못해. 저 사람이 나를 지금은 사랑하지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까? 내가 너무 이쁘게 생겨서 괜히 그러는 거지. 내가 조금 늙어서 쭈글쭈글해지면 나를 버리고 가지 않을까? 내가 조금 이렇게 돈이 있는데, 돈 때문에 나 사랑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뭐가 있어요? 항상 저 사람 나를 떠날 거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두려움. 실제로 이 두려움이 심화된 사람, 이 불안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불안증 환자들을 얘기해보면 대부분의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남편이 언젠가 날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어요. 불안. 이거는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아까 그 아버지가 장로님 아버님 딸에게 보냈다시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쫓겨낸다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온전히 그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내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은 이 아내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건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그럼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내가 의심해 항상. 저 사람 나서 바람 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럼 내 안에 항상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죠.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 아세요? 예? 이건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외아들을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하도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야,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뭐를 못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죠.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겠느냐?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변하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외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확신하세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걸 늘 내가 느끼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질병과 고통과 이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너를 함께 동행하시는 걸 내가 정말 확신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모든 병이 다 나요. 영적인 질병도 나고 마음의 병도 나고 다 나요. 그리고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관계 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인간관계 속에서 샬롬이 와요. 샬롬이. 여러분 가정에도 샬롬이 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내어 쫓는다는 말이 이 공간 안에 여러분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 칼 들고 들어오면 이 가족 가망치겠죠. 막 찌르고 막. 이 강도는 어떻게 내야 돼요? 빨리 내쫓아야 이걸 내버려두면 안 되죠. 깡패 한 명 들어오면 어떻게 해? 내쫓아야 돼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강도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안을 다 난도질하고 우리를 죽이는 이 강도와 두려움인데,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세요.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확신하면은 이 강도가 쫓겨나가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쫓겨나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그걸 모르느냐,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이걸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요, 누구도 그 사랑을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루 살아갈 때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분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이 강도를 쫓아내고 주님의 샬롬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